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순종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한 1서 5장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랑합니다 입으로 안 해도 순종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그 말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우리가 은혜 갚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장들의 이름 붙여놓은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15장은요?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축복과 저주. 1절에서 깁니다. 6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다 안 읽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에 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 내용이 약 4배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부 우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 받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러니컬한 거죠.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복 받을 길을 가지 아니하고 복 받을 길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 사는데, 기왕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그래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는데 왜 어려움 당하는 길로 자초하느냐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예. 우리 저주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정말로.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을 선포할 때 복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필요한 내용을 충족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다분히 영적이고 내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한 산상수훈의 팔복도 보면은 그게 현세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냐? 물론 그 개념이 또 우리가 가난, 일반적인 물질적 가난과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복의 개념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쪽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좀 우리가 간정자들 불러와서 간정하는 것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제발 머물지 마시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간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남 간정하는 거 듣고 아이고 그래 그래놓고는 전혀 간정의 주인공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정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 이 복 중에서 받고 싶은 복들이 많을 텐데 우선은 처음에 복을 허락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남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남보다 우수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남보다 우수한 삶. 예. 우리 다 우등생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남보다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받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핑계를 대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출신 배경을 보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수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보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우리가 기도 속에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머리가 된 저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계명을 순종해야 돼. 예. 그렇게 하면은 우수하게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제일 먼저 손꼽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누군지 아세요? 역시 요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꿈은 뭐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아마 우리가 들어도 1%도 생각 안 하고 저 꿈은 개꿈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가는 곳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 보디발이 그걸 깨닫잖아요. 예. 요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애매하게 해서 우리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결국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민간 백성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복을 좀 많이 받으세요.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국은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내 한 목숨 죽어도 좋다. 그러나 우상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그 이방 왕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러나 자기가 도장 한 번 잘못 찍는 바람에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묘하게 만든 법을 자기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놨지만 그렇게 될 줄 모르는데 뭐 왕이 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사자굴이 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왕이 직접 사자굴 앞에 가잖아요. 그 사자굴 앞에 가서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0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이방 왕이 부르짖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왕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지.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 죽었을 때 입 집어넣자마자 사자의 밥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왕이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자 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는 것이 21절에서 22절인데,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할 때, 그 안에서 들려올 때에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명령하기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건져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3절에 기록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개인이나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이 우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일찍이 전부 복음이 들어간 나라고, 그 복음대로 지켰던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몫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예. 짧은 기독교 역사 132년 됩니다만은 이제 132년 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짧은 기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이름을 발휘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각인되어 있는, 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할아버지 때,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동이 될 만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금요 철야 기도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초군 목표로 살아가던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알바를 했습니다. 무슨 알바 하는지 아세요? 울릉도 가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달랭이 알아요? 된장 찢을 때 썰어가 넣으면 맛이 나는 달랭이가 있어요. 거기 산에 가면은 많았어요. 그러면 장사꾼들이요, 그 달랭이를 캐가 거기 사가 자기들이 육지를 전부 다 갖고 나가요. 그거 캐가지고 나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용돈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달랭이 팔아가지고 그거 11조 했거든요. 네, 달랭이 팔아.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도 나타나는 그 약초가 있는데, 울릉도 가면 그 요즘 표준 용어로 잘 몰라요. 독칼이라고 하는데요. 그 뿌리 한방약입니다. 예. 그 독칼을 그 바위 틈에 주로 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걸 캐가지고 집에 갖고 오면 껍질 다 벗겨가 엮어가지고 말립니다. 예. 그것도 제가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11조 하고. 예. 하여튼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상황을, 이 신앙을 지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언제 어느 때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 복받는 나라로 지탱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라가 기울어져서 저 필리핀처럼 될 것이냐, 저 남미에처럼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처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언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들은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읽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지키기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수한 인재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 풍요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내용 같이 읽습니다. 깁니다마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넘어져도 지갑 줍고 일어나는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안 되는 사람 어땠습니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기나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기나, 이게 안 되는 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뭐 이런 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을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많은 복을 자자손손이 누리잖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복을 받았는데 사탄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생기지 저 복 못 받으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짐승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다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욥이 뭡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질의 복도 우리가 사실 받고 싶잖아요. 또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우며 꾸어줄지라도 꾸러가지 아니하는 우리 자자손손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예. 오늘 본문 아닙니다. 바로 본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뭐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 달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정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 평안이 천국의 평안입니다. 예. 세상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육신의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간다니까요. 예.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사명 무슨 나이 사명이고, 내 젊을 때 많이 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누워 있어도 아직도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불러가시지. 안 그러면 불러가시지. 왜 안 불러가시겠어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교회가 크냐 적으냐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은성교에 몸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내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뭐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을 세우기 직전에 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는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이렇게 몰려왔는데, 한 번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그 호숫가에 서서 마침 어부들이 배를 받아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물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왜 배에 올라가서 야 바다 조금 떼라. 떼니까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도 없고, 예, 어부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보통 제 같아도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아니, 내가 지금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지금 그물을 지금 한 마리도 지난 밤에는 못 잡고 들어왔는데, 뭐 자기가 뭘 안다고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요, 얕은 데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표층에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생선이 따로 있고 깊이 있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말을 전했을 때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시큰둥하게 듣고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러겠지, 이렇게 말 듣고 그걸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납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예,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 명령하는 그분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뼈가 굵은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뭘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 그리고 안 던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 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그래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걸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웃의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했어요. 고기가 꽤나 컸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성기순례를 가면 베드로 고기 그래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 고기, 예, 그런데 우리 마리수가 나오잖아요.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숫자가 153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나미 볼펜 안 써보셨어요? 그 153이 그 숫자예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말씀이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안 되었지만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했을 때에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다. 이런 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